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눠갈 텐데요. 자, 1장 초반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험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행함 중에서도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하나 주제들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문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그럼 이 구원받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 당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주로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이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한 토론들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뭐냐?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듣고 쉽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들을 때 성의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려 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 경청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때도 서서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듣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해를 하고 서서히 말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잘 듣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들이 나오게 돼요. 자신의 말만 하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자신의 마음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할 때에 화가 나는 것은,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건 왜 그렇게 화가 나냐면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표정에 웃음기가 없어요. 그 얼굴이 화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요,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요 한번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로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으로 인한 분노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들을 때, 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들을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이 온유함으로 사용된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거칠고 불같은 기질이 누그러진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았고 우리가 거칠고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조차도 잘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게 되고 내 분노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들이 이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넘치는 악을 버리면서 갖게 되는 온유함.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기질이 바뀌게 되고 우리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이 온유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말씀의 행함은요, 듣는 것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되지 않으면 올바른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아니, 우리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게 들린다고 한들, 내 안에 기질이 바뀌지 않는데, 내 안에 여전히 분노함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가득한데, 어떻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겠어요? 온전한 순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부터, 이 온유함을 갖는 것부터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좀 황당한 응답이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힘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일단 이 응답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들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일마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쳐 헌신했는데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넌 날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했고 주님이 주신 것만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응답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한 말씀에 그 응답에 회개가 터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어떻게 보이면 교회의 성장, 어떤 외적인 것들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구나. 이 일에 내가 소홀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만 성장시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여기서 온 것이구나.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해서 온 어려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게 겪었던 어려움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대접한다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갈비도 사드리고 피자도 사드리고 치킨도 사드리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아버지는 입에 맞지도 않아서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근데 아들이 사준 거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 시켜놓고 맛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억지로 먹자는 아들이 사준 거냐 먹으면서 그래 맛있다 그냥 말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탈이 나요. 아들 입장에서는 또 서운하죠. 아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그렇게 좋은 음식, 자기 기준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매일마다 잘 대접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탈이 나고 힘들어하고.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된장국, 청국장, 미역국, 김치 있으면 되는데 그건데 아니 물어보고 아버지 뭘 좋아하세요? 좀 물어보고 그걸 대접해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대접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가진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에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게 만듭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만듭니까? 이거 너무나 잘못된 일 아닙니까? 먼저 더러운 것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왜 안 되지?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지? 여러분, 그러고만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사다 놓고 아니 이렇게 좋은 거 해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거 먹였는데 왜 탈이 나시고 왜 안 좋아하시지?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온유함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그러니까 영혼의 대청소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들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부딪히기만 하겠죠. 내 안에 더러운 곳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죠. 말씀을 밀어낼 수밖에 없죠. 이게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한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먼저 영혼의 대청소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22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요, 주님만 외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행하는 자가, 이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시련의 때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건, 거울을 보면서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울로 보긴 봤는데 유심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잘 보이는 유리가 아니라 동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건 더 자세히 보고 더 유심히 들어봐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를 들여보고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힘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불순종했네. 아,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건 말씀이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 보여줬는데 나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줬는데 아니 고치지 않아요.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내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이맘쯤 되면, 이 여름철이 되면 이제 여름 행사로 항상 바빴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사역만 하지 않고 그 연합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같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7월 초부터 이제 가장 바쁠 때였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연합 교사 교육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도 하고, 또 지역 연합 수련회 오랫동안 또 함께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은혜의 자리가 또 마련이 되어지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름 집회로 또 바쁜 시간들을 또 보내야만 했던, 그렇게 해마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여름 행사도
연합 행사도 다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중고청 여름 수련회도 축소되어서 진행하는데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또 상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름 행사만 그렇습니까? 뭐 전체적인 교회의 사역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행사는 예전처럼 거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전처럼 뭐 대단하게 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더라고요.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위기만 주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를 드러나게 했어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진짜 모습,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럴듯하게 있으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거울로 비춰주셨잖아요.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잘못된 모습, 드러난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회복할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에 행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반복해서 하는 광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정말 감사한 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한결같이 나오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더 감사한 건 이제 거리가 멀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방송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수와 비슷해졌어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이제 속회 보고를 받아서 보면 알지만 여전히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정말 집중해서 시간을 갖고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많은 분량을 읽어가시는 분들,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붙들고 읽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울로 지금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변화시켜서 다시 우리들을 일으켜 말씀을 행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내면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점검되어져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깨닫기만 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좀 달라져야지. 그래 내가 좀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평생을 그렇게 깨닫고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춰주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정말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그렇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대할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을 시간을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 방송되지 않습니까? 방송된 것들이 주일에는 또 유튜브로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 시간들은 수요일날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들으려고. 트로트만 들으시려고.
계속해서 들으세요. 듣고 듣다 보면 여러분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또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또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자꾸 읽은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더 나아가서 한번 써보세요. 쓰는 시간도 가지세요. 여러분 적어도 나의 자녀에게 또 손주들에게 내가 물려줄 필사본 성경들은 한 권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이 이게 주여가 아멘을 위한 주님인지 이거 할 수 있는 이거 아멘 했다가 이거 다 손주가 지금 몇 명이야 지금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멘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적어도 자녀들에게 손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녀들에게 성경 한 권은 좀 써서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정말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자녀들이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올려진 성경이 내가 자녀들을 위해 쓴 성경이 올려져 있다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녀들이 그거 볼 때마다 이 성경을 우리 부모님이 쓰신 거지. 아멘을 안 하셔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만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읽고 듣고 써서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25절 결론이에요.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뭐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에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심겨진 말씀. 자,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읽고 받은 그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때 일어나는 행하는 일의 복. 그게 뭐냐?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복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누리는 행복감, 그때 누리는 기쁨, 그때 누리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건요 그렇게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듣게 하셔서 심겨지게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수없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잘못된 모습도 보아왔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수많이 결단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고 나면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니까 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곳에 임하는 복,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의 시대에도 지금의 이 비대면 시대에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말씀을 막을 수 있을까요? 비대면 시대가 말씀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13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만 보더라도 말씀을 막았다고 막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어요. 그럼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는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에 하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을 제거하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붙들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